하나님과 시온찬양대회에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고를 안 가져온 것도 아니고 화장실이 급한 것도 아니고 방송 사고도 아닙니다. 예화를 들거나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기다림을 직접 체험시켜드리고 싶어서 정확하게 1분간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교에서 1분간 말을 하지 않는 건 참 큰 실수지요. 하지만 기다림을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이 더 기다림에 대해서 잘 체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제가 아무 말 하지 않는 1분 동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또 어떤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일단 불편하셨죠? 설교라는 것이 설교 시간 딱 되면 바로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한 20분, 25분 넘게 끊이지 않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해져야 되는데 시작부터 가만히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시고 불편하셨겠습니까?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인을 찾고 또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하셨을 겁니다. 저 목사님 왜 저러나? 목사님 몸이 안 좋으신가? 원고를 안 가져오셨나? 너무 긴장하셨나? 찬양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울컥하셨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셨을 겁니다. 제 걱정도 해주셨죠?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쉬지 않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설교를 드리려고 1분을 기다릴 줄은 상상도 못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느끼셨듯이 기다린다는 것은 참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삶 속에는 기다림 투성이죠. 소풍 가는 날, 갯돈 타는 날, 손자 손녀 태어나는 날, 전자레인지 안에서 따뜻하게 데워지고 있는 햇반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다림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뒤에 올 즐거움이 기다려지면서 언제 오나, 그날이 오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또 대략 기다려야 하는 시간도 알 수 있습니다. 소풍 5일 남았다, 4일 남았다, 그리고 갯돈 3달 남았다,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햇반 1분 20초 남았다, 다 확인할 수 있지요. 기다림의 끝에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있고 우리가 대략 시간을 알기 때문에 이런 기다리면 불편하지만 기다릴만 합니다. 또 기다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콤한데 기약이 없는 기다림은 정말 힘들고 불편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형제들이 기다리는 바가 바로 주의 강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말했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정확한 기약을 주지 않았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기약을 주지 않고 그냥 오신다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답답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신경 안 쓸 수도 없고, 신경을 쓰고 있자니 언제 오시는지 몰라서 참 답답합니다. 이게 정말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신방 중이잖아요. 교구 목사님께서 자, 이제 오늘 신방 갑니다 해놓고는 시간을 안 알려주셨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불편하죠. 오신다고 했으니까 안 기다릴 수도 없고, 또 기다리자니 언제 올지 안절부절 창밖을 바라보고 전화기 들여다보고 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기다리시나요? 또 언제 오시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야고보서를 받는 사람들은 정말 간절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또 부자들이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해방되나 싶었는데 그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곧 다시 오겠다 하고는 승천하셨습니다. 가신 지 한참인데 오실 기미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괴로운 현실을 자기 힘으로 바꿔보려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이 로마 정부, 이것만 무너지면 예수님 나라 오시겠지, 좋은 세상 되겠지 하고는 무력을 사용해서 이 로마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도 열심당이 생겼습니다. 무력을 사용하자, 폭력을 쓰자, 그런 사람들이 생겼죠. 그로 인해서 형제들 간에는 원망이 생겼습니다. 한쪽에는 가만히 기다려라, 왜 믿음 없이 행동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행동해야 뭐라도 바뀌지, 행동 없는 것은 가짜 믿음 아니냐 하고 서로가 자기 주장으로 형제들을 정죄하고 자기의 의견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는 그런 교회의 상황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순식간에 해결될 텐데 오시지 않으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서로 원망하고 분란이 있는 교회에 야고보는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던 야고보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다려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라, 참아라 라는 단어가 9절을 제외하고 매절마다 반복이 됩니다. 7절에만 3번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기다리라니 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8절에는 길이 참고, 10절에는 오래 참음, 11절에는 인내하는 자라는 비슷한 단어들, 기다리라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000년이 넘게 안 오셨는데 설마 내가 살 동안에 오시겠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주의 강림이 가깝다, 또 문 앞에 서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지만 참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25년 자식을 위해 기다려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못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잠시 기다리는 것도 어려워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로 용기를 주고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기다리게 합니다.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기다리듯이 우리에게도 뭔가 기다릴 수 있는 건덕지가 있으면 기다리기가 더 쉬울 텐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다렸는지 다 알고 계시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시는 심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벼락치기가 안 돼요. 우리는 다 십자가 옆에서 구원받은 강도처럼 자기 마음대로 평생 살다가 마지막에 숨 넘어갈 때 예수님 믿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하지만, 우리의 평생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심판하시러 오시는 예수님에게는 그게 안 통한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눈앞에서는 잘만 하면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평생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죠. 그러니 제대로 안 한 사람이 대접을 받을 수 없고 제대로 한 사람이 대접 못 받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정한 심판을 믿으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둘째, 끝까지 참았던 사람들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선지자들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얼마나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기 싫은 말하고 즉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을 괴롭혔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갈 것이라 라고 예언했더니만 사람들이 듣기 싫어가지고 그를 진창이 있는 우물에다가 던져놓고 거기서 죽으라고 거기다 빠뜨려 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루살렘은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죠. 또 다른 예를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사탄의 시험을 받은 욥의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 이야기 잘 아시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사탄이 시험을 했습니다. 재산도 잃고 처자식도 잃고 건강도 잃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욥이 오랫동안 고난을 당하다가 마지막에는 그의 경건함을 인정받았습니다. 그것처럼 이런 선지자와 욥과 같이 인내의 본을 보여주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할 수 있다, 너희들도 기다릴 수 있다, 그렇게 오늘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우리의 인내에는 보상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의 인내는 귀한 열매로 보상을 받듯이 우리의 인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심판을 면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지 못하는 자, 잘 참는 자 모두 심판을 받겠지만 그 심판의 결과는 잘하였다, 잘 참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심판을 받겠죠. 또 11절을 보시면 욥에게 주신 결말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의 복이 있습니다. 욥이 다 잃어버렸던 것, 욥기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2배로 다 갚아주셨죠. 그것처럼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인내의 보상을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11절 마지막에 보시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영혼, 본문에서 언급한 3가지로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다른 것도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시겠죠.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기다림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걸 아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줄 테니까 너희들은 끝까지 기다려라, 내가 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라, 참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25년 이삭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몇 번이나 나타나시고 몇 번이나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때마다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에게 구하면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부활과 영생을 기다리는 것 같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때마다 일마다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또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구원, 예수님의 재림,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삶, 오늘 오셔도 내일 오셔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고 지금도 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시기가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 우리는 참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참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 또한 인내의 본을 보여준 선지자와 욥의 본을 보고 또 우리에게 주실 보상을 기대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기다리라, 너희의 믿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지요? 내일 오셔도 오늘 오셔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예수님 오시기를 사모합니다. 그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